레위기 제2장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남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진입했습니다. 레위기서의 초반부는 7장까지 5대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5대 제사가 뭐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꼽아보십시오. 우리 중에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답을 우리가 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5대 제사가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오늘 주제가 되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 해서 5가지 제사를 받아서 합니다. 5대 제사. 자, 다시 한번 손을 꼽으면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다시 속죄제, 속건제. 여러분만 5대 제사 시작. 오, 잘하시네요. 다 같이 하니까 잘하게 보인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도 울리니까 절반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나눠가지고 이쪽 동쪽이 먼저. 항상 하나님도 성막을 동쪽을 향해서 해라 했으니까 동쪽이 먼저. 자, 5대 제사 시작. 예, 다 그러면 자, 이쪽 절반 5대 제사 시작. 자, 그럼 저만 한번 여러분들 이제 복습 목사님 맞게 하는가 하고 점검해 주세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맞았습니까? 예,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 차례 반복한 겁니다. 벌써 5번 반복했습니다. 반복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잘 기억하는데 아주 유익한 학습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일수록 단순화시키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소제인데, 소제 그러면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 4가지는요 곡식 아니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이 두 번째인 소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예요. 뭘로 드린다고요? 곡물, 그럼 밀이나 보리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소제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봉사입니다. 자기 자신을 봉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순수한 희생적인 봉사. 내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적인 봉사자로 제 자신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거 번제도 온전한 충성과 헌신, 자기 자신을 전체를 드린다는 그런,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살라서 태웠던 것이 번제였거든요. 근데 이 소제는 이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이 순수한 희생적인 봉사로 제 자신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해서 소제를 드려라, 왜 소제를 안 드리느냐 이렇게 하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해야 된다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일컬어서 말하자면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를 의무적인 제사라, 의무제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소제는 그런 의무 제사가 아니에요. 아까 언급했던 손꼽았던 이 5대 제사 중에서 의무 제사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 3개는 소위 말해서 제사자가, 백성 자신이 스스로 마음에 정하고 마음에 결심해서 자기 속에서 발동해서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의무 제사가 아니고 자원 제사예요. 자원 제사라고요. 횟수도 정해지지 않고 얼마나 자주 하든지 관계없어요. 평생 한 번도 못 할 수도 있어요, 자원하지 않으면. 근데 반대로 몇 번이고 자원해서 마음의 소원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미나라면 더 자주자주 할 수 있는 것이 자원제예요. 마지막 5대 제사 중에서 마지막 4번째, 5번째는 의무제사고, 처음 3가지는 자원제인 거예요. 자원제사. 이 소제도 자원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한다, 봉사한다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자원하는, 소제처럼 자원하는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제사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여기시는 것이죠. 자, 그 제사의 목적, 그건 순수하고도 희생적인 그런 봉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의미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또 객관적인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딱 마음 가운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쫙 쏟아놓으면, 본문을 쏟아놓으면 읽어도 나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속에다가 딱딱 체계를 잡고 집을 지어야 돼요. 우리 속담대로입니다. 구슬이 서머리에도 꿰야 보배다 하는 것처럼, 꿰야 목걸이도 되고 귀걸이도 되고 또 이게 목걸이도 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액세서리가 아무리 보석이 많아도 잘 꿰야죠. 소제가 오늘 본문에 지금 쭉 돼 있거든요. 벌써 이 소제를 드리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크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곡식을 가루로 드리는 겁니다. 곡식 가루, 이게 1번입니다. 1절입니다. 1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자. 드린데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소제를 드리는 사람, 이렇게 해라 뜻입니다. 1절로 3절까지가. 뭘로 드린다고요? 고운 가루. 그러니까 밀을 완전히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껍질 다 제거해버리고, 보리를, 곡물인 보리를 완전히 다 분말가루 만들어가지고 고운 가루로 거칠 것 없이 한 톨 한 톨 찾아볼 수가 없이 완전히 다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밀가루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겁니다. 아마 그 가루를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가져온 거예요. 그런가 하면 4절로
5절, 6절, 7절에는 가루를 1, 2, 3절에서 가루를 순수하게 드렸던 것과는 달리 어떻게 한 번씩 달리 이제 한번 가공한 내용을 가지고 드리는 방법입니다. 가루를 가지고 요리를 해요. 그래서 드리는 방법이 두 번째 그 방법인데 4절로 8절까지가 그건데 여기도 세 가지가 있어요. 요리하는데 보세요. 4절 보세요.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거든. 그 화덕에 굽는다 하는 것, 이 화덕이라는 것이 조그만 가마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조리기구. 화덕에다 구워서 구운 것 가지고 드리는 방법. 5절에 보면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랬죠. 그러니까 철판에 붙이는 거예요. 철판에 붙였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쉬운 얘기로 후라이팬에다가 전 붙이는 거예요. 철판에다가. 그런가 하면 7절에 보면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냄비의 것.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뭘 생각하면 되겠어요? 냄비에 끓이는 거 탕 얘기하면 되겠어요. 탕 종류로 국물이 있는 것으로. 그냥 이처럼 3절에 화덕, 4절에 화덕, 5절에 철판, 7절에 냄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도구를 가지고 곡물을 가루로 다 만들었는데 가루를 순수하게 드리는 것 첫 번째 방법 말고 이런 식으로 이 철판에 붙이든지 화덕에 굽든지 탕으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소재 드리는 두 번째 방법.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건 쭉 가서 14절을 보세요. 여러분 책 14절을 보면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그랬어요. 어떤 소재요? 첫 이삭. 그러니까 초실입니다. 초실. 첫 열매. 곡물 중에서 첫 열매, 밀의 첫 열매, 보리의 첫 열매, 첫 열매 그것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거든 볶아서 찌어라 해가지고 갖다 드리라. 이게 이 방법까지 세 가지입니다. 더 구체적인 방법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죠. 아무튼 그 방법에 있어서 큰 줄기로 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방법을 다양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루만을 순수하게 가루를 분말가루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런 세 가지 방법으로 도구를 이용해서 요리해서 드리는 방법. 또 그 중에서도 가루 일반 가루로 막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고 딱 첫 열매, 첫 곡식단의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방법. 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방법으로 드리든지 간에 각 방법에 보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번제 드릴 때 이 앞으로 첫 번째 번제 드릴 때는 그 제물의 몇 프로를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로 제물에 예를 들어서 소를 번제물로 드린다 할 때 소 몸뚱아리 머리부터 저 꼬리 발끝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해서 그 몸을 100%로 봤을 때 몸 전체를 100%로 했을 때 몇 프로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 거예요? 100% 다 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다 드렸다니까요. 번제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소제는 그게 아니고 전체 중에서 가져온 것이 양이 얼마가 되든지 그 중에서 대표로 기념물을 딱 떼가지고 한 움큼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요리했던 것도 대표로 딱 떼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첫 곡식단에서 따가지고 이게 곡물로 만들어 가진 것도 거기서 대표로만 기념물로만 드리고 나머지를 남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 나와 있습니까? 거기 9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3절 봐보세요. 그 소재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절 하반절부터 2절 하반절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기념물이란 말이 나오죠. 2절 중간쯤 보면 그 기념물이 뭐냐? 전체 가져온 소재물 중에서 딱 대표로 떼내는 것을 기념물이라 그래. 기념물. 그 대표물만 드리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 제사장 후손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몫으로. 그래서 그걸로 양식 삼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또 9절도 보세요. 그 소재물 중에서 요리한 것들이죠.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 그 다음에 10절에 그 소재물에 남은 것
대표로 기념하는 것만 드리고 나머지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려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소제물은 그 제물에 대해서 볼 때 번제와는 달리 대표로만 조금 떼서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고선에 남겨가지고 제사장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이 소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제사의 구체적인 방법도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화제라 그랬죠. 화제는 불로 태우는 걸 얘기하래요. 가루도 불로 태우고 불에다 태우는 것이고, 그 요리를 각종 한 것도 불에다 태우라는 거예요. 첫 곡식 가져온 것도 불에다 태우라는 거예요. 대표로만 이렇게. 나머지는 다 살려놓고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돌리고. 그래서 이 소제는, 곡물 드리는 소제는 화제 방법으로 드린다, 불로 제사 드리는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화제가 곡물, 이 소제가 이 곡물로 이렇게 제물 삼아서 드린 거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대 제사 중에서 자체로는 피가 없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이 제사하기 때문에 이 소제는 항상 보면 다른 제사와 피 있는 제사와 곁들여서 함께 드리도록 했어요. 스스로는 피가 없지만 그 피 공로를 같이 덧입도록 다른 제사 드릴 때 함께 곁들여서 드리는 제사가, 그래서 소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일단 그러게 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3가지는 반드시 더해야 되고 2가지는 반드시 빼야 된다, 이게 정해주신 내용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소제를 드리든지 간에 반드시 더해야 된다 하는 3가지가 뭡니까? 1절에 보면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했죠. 1절에 기름을 붓고 그랬죠. 그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뭘 놓으라고요? 유향을 놓고, 그 향절입니다. 향이요, 우리 후각을 이렇게 향을 이렇게 돋구는 향입니다. 그런가 하면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제에 뭘 치라? 소금을 치라. 이 3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소제에는 기름, 유향, 소금, 하나님께 다 그 의미를 두고 하시는 거죠. 여기서 다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첨가해야 될 3가지 중에 기름을 부어라 할 때 기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올리브유예요. 당시에 가장 흔하고도 가장 귀했던 감람류, 당시에 그 지역에. 성경에서 이 감람류의 그 효능이랄까, 그 상징하는 바는 풍성함, 부유함을 상징했습니다. 항상 감람류. 영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기름에다 빗대어서 늘 말씀하시죠. 기름 부었다,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이죠. 영적으로는. 그런가 하면 또 1절에 유향을 함께 놓아라, 향을 놓아라 할 때 그 유향나무의 열매에서 추출해서 만드는 그 고급 향료인데요, 제물이 향기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향을 칠하는 겁니다. 이처럼 제물에 유향을 첨가하게 되는 것은 성도의 삶, 헌제자, 즉 제사로 헌신하는 그 당사자 백성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향내나는 아름다운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로만 향을 피우고 삶이 향이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신 것은 드리는 너의 삶이 그처럼 하나님 앞에 또 이웃 앞에 향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암시로 함께 그렇게 지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향을 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3절에 모든 소제물에 반드시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언약의 소금. 13절에 그랬잖아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소제에서 빼면 안 된다. 절대 빼지 못한다. 반드시 넣어라. 그래서 소금 언약이란 말을 다른 성경에도 보면 나오죠. 소금 언약. 즉 변치 않는 소금을, 언약을 같이 묶어서 말씀하시므로 언약과 소금, 소금과 언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는 이 법칙으로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파기할 수 없다, 영원 불변한 언약이다,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지시요 가르침이요 기대다, 이렇게 명심하도록
소금을 넣으라는 거예요. 소금을. 자, 세 가지 뭘 넣으라고요? 첫째 기름 붓고, 두 번째 뭐 넣고? 유향을 넣고, 세 번째 뭐 넣고? 소금 넣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는 근데 반드시 절대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 거기 나왔잖아요. 넣지 말아야 할 두 가지. 11절에 보면, 여러분 11절을 봐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도 바로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누룩과 더불어서 꿀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서 누룩이 나오죠. 누룩이 좋은 쪽으로도 언급이 될 때가 있고 좋지 않은 쪽으로 언급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때 문맥에 따라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 아주 다양하게 뭐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누룩처럼 번져간다 그랬잖아요. 가루 서물에다가 넣어서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을 그렇게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말없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쭉 번져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처럼 누룩처럼 번진다 할 때 아주 좋은 쪽으로, 좋은 의미로 누룩을 그때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이때는 아주 부정적인 측면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외식, 위선적인 태도,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른 태도, 이런 거짓된 모습을 누룩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게도 나쁘게도 이렇게 다 사용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누룩 넣지 마라 그러면은 좋은 것이면 넣으라 그러지 왜 안 넣으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넣지 마라 했을 때는 부정적인 측면의 의미로 지금 금지시키는 거예요. 위선적인 것, 거짓된 것, 부정하고 아주 타락된, 죄악된 모습 얘기하는 겁니다. 죄는 누룩이 번지듯이, 전염병 번지듯이 소리 소문 없이 태도 안 나는데 벌써 저만큼 번져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일컬어서 죄의 전염성이라 그래요. 해봅시다. 전염성. 죄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염병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금방금방 번집니다, 죄가.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다 불러 모아놓으셨는데 여기서 죄가 발생되고 그것이 또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 괜찮네, 다 저러게 하네, 이렇게 하면서 금방금방 번져나가요. 그래서 바울서신이나 신약성경을 보면은 아주 징계하고 또 가닥을 잡고 권면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멀리하고 뭐 이렇게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 뭘 그러느냐? 그런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여 불러 모으신 백성의 공동체가 죄에 정복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거룩을 보존하면서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룩지 못한 사람인데 거룩한 사람으로 신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딱 삼아 주셨어요. 근데 현실은 거룩지 못해요. 그냥 선언적으로, 신분적으로 거룩한 백성, 성도 먼저 딱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를 내가 성도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으니까 그 신분의 명칭에 걸맞는 그런 삶을 이제 살도록 투쟁해야 된다. 죄와 싸워야 된다. 그런 거 생각지 않고 막 사는 이 세상과 싸워야 된다. 속으로 말이죠. 그 따라가면 안 된다. 받아서입니다. 하나님의 군사, 영적 군대,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계속 그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 마음 가운데 딱 있어야 돼요. 사실은 나 5대 선언을 제가 작성을 할 때 10대 선언, 20대 선언까지 할 일이 너무너무 넓게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 방금 나는 하나님께서 싸우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군사이다, 그것도 넣어야 될 내용이다 사실은. 근데 못 들은 게 많이 있어요. 이 5대 선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좋은 것이 하지만 자칫하면 이걸로 딱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높아심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는 난 누구냐, 내가 누구인 것을 분명히 하고 인식이 분명할수록, 그 생각을 뚜렷이 할수록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표가 분명하게, 그리고 목표들을 다 세우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목표들을 세우는 거예요. 목적이 상위 개념이고 목적을 위한 하위 개념이 바로 목표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시대에 뭘 할 것인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각자 다양한 큰 목표, 작은 목표, 더 소소한 목표까지 각자 취향에 따라서 다 목표를 생활에 결심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넣지 마라. 첫 번째 뭐 넣지 마라? 누룩 넣지 마라. 누룩 넣지 마라. 그러니까 누룩처럼 번져가는 이 악한 죄악과 비진리와 거짓과 탐욕과 부패와 싸워라. 절대 그거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제사장인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넣지 마라 하는 게 있어요. 뭘 넣지 마라? 꿀들 넣지 마라. 꿀이 얼마나 좋습니까? 잠언서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꿀이 좋으니라 꿀을 먹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똑같은 잠언에도 꿀이 좋다고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또 이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언급합니다만은 성경을 한쪽으로만 보면 안 돼. 자기 좋아하는 쪽으로만 이 성경을 자꾸 이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 이단들이 그런 근데 전문가예요. 이단들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치우치면 안 돼요. 항상 다시 한번 더 해봅시다. 성경이 염려해라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그래요? 예? 성경의 말씀에 너희는 염려해라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그래요? 염려해라도 말씀하고 염려하지 마라도 말씀해요. 성경에 하나님 백성이 두려워해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둘 다 말씀하세요. 두려워해라 하는 건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널 지키신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생명 다 하나님께 딱 걸어놓고 두려움 없이 나가야 되죠. 그때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안마다 달라요. 근데 두려워해라 하는 건 절대 안 두려워하고 아유 얼마나 담대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너희 가운데 쓴뿌리가 나와서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할까? 두려워해라. 그건 두려워해야 될 내용이죠. 경비를 서고 말이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그런 거는. 근데 사람들이 태만하게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경고를 주시잖아요. 그럼 그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적하고 이게 해야죠. 보초 서야죠. 근데 두려워야 될 건 안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당하는 거죠. 실수하는 거죠. 반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씀하시는군요. 우리가 그 상황에서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체질인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하신 그 말씀 내가 믿고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제가 두려움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셈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담대함을 주세요. 하고 이때는 또 믿음을 구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용맹스러운 사자처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동작하는 거예요. 받아삽시다. 말씀한 대로 가고 저를 보세요. 말씀한 대로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선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그랬어요.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데서 선다 이거예요. 더 이상 오버하지 않고. 말씀은 가는데 나는 안 가든지 말씀 가지 말라는데 나는 오버해서 가든지 그러면 안 되고 말씀이 가는 대로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서고 우리의 기준은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라 그럼 두려워해야 되고 그 사항은 정말 위험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다 무시하면서 담대하게 그냥 무시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꿀 넣지 마라 그럼 꿀 안 내야 되죠. 왜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것인데 이건 안 좋은 쪽으로 넣지 말라는 거예요. 안 좋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꿀의 객관적인 모습은 달고 맛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달고 쾌락스럽고 맛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스러운 것 넣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의 쾌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는. 그냥 쾌락 따라 나가면은 인생 망합니다. 근데 말세가 짙어갈수록 세상의 기준은 뭐냐? 자기 행복의 기준이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자기 행복. 그럼 사람들은 뭘 행복을 하느냐? 내가 재미있으면 행복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이 내 자신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너희는 내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다. 그것이 참 맛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또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행복인데 사람들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했을 때 하나님을 자기를 간섭하고 귀찮게 하는 하나님으로 말하는 사탄의 말이 미혹돼 가지고
그 벗어나면 진짜 행복이 있는 줄로 알고 자기가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기 중심에. 근데 이 세상이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길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보통 다 즐겁게 재밌게 뭐 고소하게 사는 저런 모습들 다 우리 그렇게 소위 말해서 색깔 있게 휘황찬란하게 살면, 개성 있게 살면 이게 행복이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간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이냐, 이렇게 착각한다 그 말이죠.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절대 행복이 아닙니다. 꿀을 넣지 말라 하는 말은 자기가 쾌락스럽게 생각하는 자기 기준에 바로 그 행복을 찾아서, 재미를 찾아서 나아가는 그런 헛된 허망된 마음을 제하라는 거죠. 결코 망하는 길입니다. 선배들이 좋은 비유를 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못 살죠. 그죠? 물 속에 있어야 자유로운 것이죠. 물은 거추장을 서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존재하는 바탕입니다. 또 우리는 비유하자면 바다 위에 배와 같다 그랬어요. 배와 같다. 배가 바다 위에 있어야 자유로운 것이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배가 뜨겠습니까? 항해를 못하죠. 그런다고 해서 그 배가 물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잠수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 위에 떠다녀야 되는 배가 물속에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침몰해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 위에 있어야 되지만 물과 같이 될 수는 없어요. 엄연히 구분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한 백성이다.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소속이 땅이 아니다. 그래서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하늘을 바라봐라, 위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십니다. 아래를 쳐다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라.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 세상의 유행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무신론의 세상 방식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독특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법칙을 적용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 영적인 법칙을 적용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이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이런 내용들 마음 가운데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꿀 넣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유하신 4가지 씨앗 뿌리는 밭 중에 3번째를 항상 생각하세요. 3번째 밭. 무슨 밭입니까? 더러는 씨를 뿌릴 때 어떤 밭에 떨어졌다고요? 눈을 떠서 저를 보세요. 어느 밭에 떨어졌어요? 씨앗이? 3번째 밭이? 가시떨기.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지고, 이게 4가지. 3번째 밭이 가시떨기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 자요 그랬잖아요. 가시가 세력이 워낙 크니까 있다는 존재감은 있는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너무 허약해가지고 가시가 곡식의 기운을 막아버렸다 그랬어요. 싹도 났지만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중환자입니다. 이때 가시의 정체를 누가복음에서는 해석을 딱 해주고 있죠. 가시가 뭐냐? 우리식으로 막 가시를 막 이렇게 우화적으로 하면 안 되고, 성경이 딱 이게 해석까지 해주셨잖아요. 3가지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셨어요. 제자들한테. 그 가시는 세상의 염려. 뭐라고요? 세상 염려. 하나님 나라 염려가 아니라 세상 염려. 어떻게 살까? 뭐 먹고 살까? 이게 세상 염려입니다. 그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염려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믿음으로 설까? 어떻게 하면 예배 생활이 회복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배에 더 자주 나와서 늘 하나님을 경배할까? 하나님 나라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믿음이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렇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우리한테 우선순위를 정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염려가 가시떨기입니다. 세상 염려 사로잡히면 답 없어요. 두 번째가 뭐냐? 예?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돈 욕심, 재리의 유혹 그랬잖아요. 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치심하게 되면 디모데전서 6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올무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얼거지에 이 짐승이 이제 덫에 딱 사로잡혀버린 것처럼 돈 걱정과 돈 욕심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요. 이게 가시떨기예요. 곡식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곡식을 위에서 압제하는. 우리가 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근데 돈에 사로잡히면 더 못 살아요. 돈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돈을 운영하며 돈의 주인으로 살라는 것이지, 돈이 나의 주인 역할을 하고 내가 돈의 노예가 돼서 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리의 유혹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종되면 안 돼요. 돈을 운용을 하십시오. 청직으로 운용을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떨기 뭐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쾌락이라고 그랬어요. 쾌락. 오늘 저 본문의 꿀과 통하는 내용입니다. 쾌락의 가시떨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재밌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것이 항상 선이다 하고 그의 기준 돼 가지고 결정을 해요. 결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뭐냐를 기준 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밌어 하는 것이 뭐냐를 기준으로 삼고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가 떨어지죠. 그 기준 앞에서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 교체라고 제가 늘 말씀했습니다. 정권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정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권을 잡으시는 왕이시고 진정한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나아가는 좋은 백성이고, 신앙생활은 이처럼 왕권 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머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나는 몸의 한 지체이고 머리의 지배를 받는 지체이고. 꿀 넣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가시떨기다 그랬습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쾌락을 벗어나고 집어던지고 절제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항상 죄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꿀만 보지 말고 아주 고행주의로만 살고 말이죠, 아주 드라이하게 몸이 건조한 삶을 살라는 것이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웃으면서 즐겁게 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항상 찡찡하게 소위 말해서 외적인 경건, 표정의 거룩, 아주 그렇게 살란 말 아닙니다. 아주 유쾌하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예요. 하나님 아래는 술 먹지 않고도 취하는 법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넘쳐나는 행복과 기쁨이 그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주신 법칙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그걸 누리면서. 그 맛은 아는 사람이 알고 모르는 사람은 이해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시옵소서. 저의 생활에 있어서 구원 생명 주신 그 목적 이루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까지 오셨다 그랬는데 저의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너희처럼 유명한 자가 어디 있냐? 너희처럼 유명한 사람.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잖아. 윤석열보다 표 안 나오고 이재명보다 표 안 나오잖아요. 세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무명해. 우리가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생명冊에 기록하시고 아시고 내가 너를 안다 그러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 아신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흥분되게 막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과 우리가 같은 라인에 서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걸어가는데 바울의 정서와 내 정서가 조금 다르다 그러면 그건 내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뜻이죠. 간접 검사이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꿀 넣지 말아라. 그리고 누룩 넣지 말아라. 그리고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넣어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피 없이 드리는 식물성 제사인 소제.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언급했지만 이것은 가루로, 기본적으로는 가루로 드리는 것이다, 곡물 가루다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고운 가루로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거칠고 일그러진 성품, 알알이 굴러다니는 그런 성품 다 제거하고 완전히 가루가 되고 부드러운 가루가 되어가지고 순전한 흠없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예수의 성품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닮아서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내 자신을 온전히 다 가루내고 나아가는 것, 우리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표어로 삼고 있는 예수 닮기입니다. 예수 닮기, 작은 예수 되기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한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네요. 예수님한테 불러놓으시고 갖다 붙여놓으시고 나 닮아야 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다른 거 말씀하시고 나는 온유하거든, 나를 닮아야지. 나는 겸손하거든, 그걸 닮아야지. 온유 겸손이 나를 닮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 닮을수록 온유하고 겸손해져요. 그래서 큰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을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 아주 순둥이가 돼가지고 그냥 아무나가 찝찝대도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큰 착각이죠. 온유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겸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이 세상은 내 주먹세 함부로 하지 마, 이래야 강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 또 계산법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나폴레옹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이 군대 가지고 유럽을 다 정복 못했지만 예수는 죽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버렸대. 맞는 말이죠. 아무리 세계 전 대륙을 다 정복해 보십시오. 얼마나 갑니까? 진정한 정복입니까 그게? 그게 아니죠. 예수님 닮아야 되는 겁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서 내 자신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닮고, 예? 자기 기질대로 하지 말고 나를 닮아야 된다. 우리 일생토록 나아갈 때 이 소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보게 될 때 우리 일생을 이렇게 딱 덮어 씌워놓고 비춰본다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깨져서 가루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내가 죽어지고 왜 교회 내에서 싸웁니까? 왜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교회 밖에서도. 그건 자기가 살아있어가지고 서로 충돌한 거거든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너 왜 안 따라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것이고. 내가 기분 나쁘다 그러면 내 속에 내가 깨어져야 될 것이 아직 알알이 있구나, 지금 이걸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내 속에, 우리 중에서 화가 잘 나는 사람이 있죠. 그만큼 온유와 겸손 훈련이 덜 됐다는 뜻입니다. 간접적으로는. 이 정도는 근데 아무 문제 없는데 그거? 그거 다 품을 수 있는데, 이런 범위가 자꾸 넓어져 가야 돼요. 기분 나쁜 일도 점점 없어지고, 심지어는 그렇게 나를 못 오간다고 너 당신 간도 없고 쓸개도 없어,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 옆 사람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내 마음이 안 불편해야 돼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온유와 겸손의 도가 아주 깊은 겁니다. 내공 깊은 사람이에요. 소제를 통해서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박살 내야 돼요. 내 자신이 나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것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남으려고, 옛사람 살아남으려고,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내가 안 죽으려고 죽어버려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소금을 넣으라는 것처럼 우리의 패역한 삶, 더러운 삶 다 멀리하고 주님 앞에서 변치 않는 언약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주님이 너희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너희 이퀄 소금 이렇게 해야 해요. 우리 이퀄 소금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거야. 맛을 내면서 부정과 부패, 악을 멀리하는 방제 작업을 하면서. 자, 오늘 소제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제는 지금 우리가 이런 의식적인 제사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소제로서 예수님이 이미 자기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먼저 모범으로 들이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의미에 따라서 예수님 닮아서 나아가도록 순수한 헌신자로, 봉사자로 나아가도록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 내가 가루되어서 소제로 주 앞에 드려지는 삶 되겠습니다. 예수 닮아가는 삶 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또 도와주세요. 평생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또 도와주세요. 일하면서 낮아지고 예수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지만 의미는
각자의 마음 가운데 뚜렷하고 선명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재로 이미 드리셨고 받아들여졌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봉사의 삶,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 돼야 될 터인데 우리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늘 볼 수 있는 뜨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갈 방향, 또 열망하는 순수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해년마다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변화되었던 야곱처럼 완전히 익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